네, 오늘 욥기 1장 고난 중에 부르는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여러 개 보시다 보면 그래도 상대적으로 우리가 좀 부담스럽지 않게 또 이렇게 재밌게 많이 인기 있는 복음서라든가 뭐 이렇게 역사서라든가 그런 책이 있는 반면에 왠지 우리에게 좀 부담이 되고 어려움을 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욥기라는 책입니다. 욥기는 뭐 다른 성경처럼 이렇게 읽기가 일단 쉽지 않고 또 뭐 이렇게 크게 은혜되는 것 같지도 않고 또 우리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기보다는 인생의 밑바닥에 있는 그 고난에 대해서 다루고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성도가 믿음을 지킬 것인가 이런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왠지 좀 머리가 아프고 또 무겁고 힘들게 느껴지는 말씀이 욥기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한 주 동안 우리가 10월부터 욥기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욥기를 묵상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에는 관심이 많아요. 어떤 하나님을 통해 받는 복에는 관심이 많은데 고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욥기라든가 이런 책을 잘 안 볼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는 여러분 복받고 잘 되는 것보다는 고난과 사실 어려움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욥기 책이 좀 무거울 수 있지만 반드시 우리가 깊이 묵상해보고 돌아봐야 될 책이 욥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욥기를 준비하면서 이제 시중에 있는 여러 책들을 좀 보고 주석서를 보는데요. 제목만 봐도 딱 이래요. 제목이 하나님 저에게 왜 그러십니까? 이게 욥기 강해 설교 목사님의 책 제목인데 하나님 저에게 왜 그러십니까? 이런 제목입니다. 또 하나님께 소리치고 싶을 때 뭔가 하나님께 막 소리치고 싶은 거죠. 또 어떤 시인이자 목사님이신데 어떤 분은 느낌표 욥 이렇게 딱 두 글로 욥 정말 이 제목처럼 정말 하나님께 소리치고 싶고 또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소연하고 싶고 그렇게 읽으면서 많은 궁금증과 질문을 자아내게 하는 말씀이 바로 욥기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실제로 욥기를 아마 한 주간 이렇게 묵상하신 분들은 여러 가지 질문이 생기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왜 고통을 허락하실까? 그렇죠? 하나님은 왜 인간에게 고통과 아픔을 허락하실까? 이 악과 고통의 문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왜 우리 의인들이 성도들이 고통받도록 가만두실까? 의인들이 고통받도록 하실까? 예를 들면 예전에 유대인의 학살 수백만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되게 착한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형통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왜 성도들에게 고통당하도록 하실까? 또 하나님은 왜 악인들을 가만히 두실까? 거기서 더 나가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가 하는 이제 철학적으로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신정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가? 여기까지도 나갈 수 있어요. 그 주제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또 고난 앞에서 실존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그 시련에 맞서야 하는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성도로서 고난을 대하는 자세 등등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욥기는 다른 책보다 좀 무겁고 깊은 묵상과 사실은 직면이 필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욥기를 읽으실 때 여러분 꼭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자, 욥기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욥기의 주인공. 너무나 쉬운 질문이죠. 욥기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욥이지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욥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죠. 욥을 중심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이 욥을 중심으로 읽으면 하나님에 대한 질문과 궁금증들, 더 나가면 불만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의인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고난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욥의 입장에서 보아야 하지만 근본적으로 욥기는 또 모든 성경은 하나님 중심으로 보셔야 돼요. 온 세상과 인간 만사를 주관하시는 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또 사단의 모든 악한 통치까지 주장하시는 온 세상의 절대 주권자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분이 인간의 세계를 어떻게 다스려 가시고 또 의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그럼에도 그들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욥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과연 인간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에게 반응하고 살아가야 되는가의 관점에서 욥기를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욥기는요, 우리의 생각을
깨는 책이에요. 편견을 많이 깹니다. 자, 예전에 여러분 제일 많이 들으셨던 말씀, 간증할 때도 그런 간증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찬양하세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복 주시고 형통케 하세요. 저도 그것을 믿지만 항상 그런가? 여러분 실제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수님 믿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다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다 꽃길만 걷는 것처럼 여러분 그러십니까? 안 그렇잖아요. 우리 삶에는 복 받는 일도 있고 은혜도 있지만 사실은 고난과 어려움과 현실들이 있어요. 그래서 욥기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될 거다. 그 우리가 이제 기복신앙이라고 말하겠죠. 우리의 자녀, 사업 하는 것마다 잘 될 거라는 그런 잘못된 확신을 깨는 또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 하면 제일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도 창대하리라. 그거 많이 생각하시죠. 그래서 많이 붙여넣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좋은 구절인데 이게 누가 한 말입니까? 빌닷이 욥하고 논쟁하면서 욥의 친구가 한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처음에 어려웠지만 나중에 복 받을 거야 라는 그런 의미가 문맥적으로 아닙니다. 또 이제 욥기를 볼 때 처음에는 욥이 고난당했어요. 그러다가 고난을 이긴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더블로 2배로 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고난을 잘 견디면 나중에 2배의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복으로 또 해석하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주의해야 될 것이, 그러니까 인간 중심적으로 보면 기승전 복이에요. 무슨 성경을 봐도 복 받았다는 걸 끄집어내서 기승전 성공, 그리고 복 받고 교회가 부흥하는 이런 식의 삼박자 축복 막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물론 예수님 믿으면 복 받고 은혜가 있지만 욥기가 말하는 성경 전체의 주제는 예수 믿으면 다 잘 되고 복 받는다, 그것이 주제가 아니죠. 우리가 이것을 번영신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세상 사람처럼 다 성공할 것이고 하나님마다 잘 될 것이고 높아질 것이고 교회도 부흥할 것이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번영신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것을 산산조각내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부수는 말씀이 바로 욥기 말씀입니다. 욥기는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아무리 의인이라도 이유 없이 고난을 받아요. 인생에는, 성도의 삶에는 끊임없는 시련과 연단이 있다. 그것을 인정해라.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것인가 라는 주제가 사실은 욥기의 아주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보니까 큐티 보니까 12월까지 3개월이나 돼요. 욥기가 길죠. 묵상을 하는데 중간중간에 다른 구절도 있지만 저희가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나는 어떤 동기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또 한국 교회가 많이 번영하고 그동안 성장했지만 지금 코로나 이후에 엄청나게 침체가 됐습니다. 다시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교회가 이 복음의 본질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주제에 대해서 아주 좋은 답을 주는 것이 욥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시간 욥기를 살펴볼 텐데요. 처음에 욥기를 펼치면 1장 1절에 욥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욥이 뭐라고 나옵니까?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마 우스 땅은 이스라엘 지역이 아닌 것 같고 아마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히브리인이 아닌 이방인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온전했다, 정직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악에서 떠났다. 자, 성경에서 이렇게 처음부터 시작하면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상당히 드물어요. 그만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표현이 2번 더 나오는데 사단이 뒤에 시험할 때 하나님이 야, 내 종 욥을 봐라, 얼마나 온전하고 정직하고 나를 경외하는지 알아? 하시거든요. 그만큼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던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물론 이제 욥이 완벽한 의인이라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인이라는 말이 아니라 퍼펙트하다는 말이 아니고요. 온전하다는 말은 순전하다는 말인데,
겉과 속이 같다. 그러니까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신실하게 살려고 누구보다 노력했던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 욥에 대한 평가입니다. 또 아들 몇이 있습니까? 7이 있고요. 딸이 3이나 있었습니다. 자, 3이라는 숫자,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 상당히 좋은 숫자죠. 보통 충만수, 완전수라고 하는데요. 3이라는 숫자, 딸이 3, 아들이 7, 합해서 10. 10이라는 숫자도 꽉 찼다는 얘기인데요. 아마 10명이었을 수도 있고 뭐 더 이상일 수도 있지만 풍성하다. 그만큼 자손의 복을 많이 받았다라는 것이 이 숫자에서 알 수가 있고요. 재물도 많이 받았죠. 엄청나게 종들도 많죠. 가축들도 많아서 어느 정도였냐면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 이 동방에서 한 사람 꼽으라면 바로 욥이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10명인데 항상 생일 파티를 해요. 그럼 막 이제 파티를 많이 할 텐데, 그러면 파티를 하고 술도 먹고 뭐 이럴 수 있습니다. 그때 아빠가 욥이 항상 끝나면 그때마다 번제를 드렸단 말이죠. 아마 수천만 원 되는 소 아니면 그 좋은 예물들을 그 인원수대로 바쳤어요. 그러면서 항상 혹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을까 싶어서 항상 축제가 끝나면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정말 흠잡을 데 없는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으면 뭐 이런 거죠. 교회 안에서 되게 존경받는 직분을 갖고 계신 뭐 어떤 장로님이 계세요. 그런데 재산도 엄청나게 많고 집도 많고 사회에서도 되게 지위도 높고 신앙도 너무 좋고 자녀들도 믿음이 너무 좋고 흠잡을 데 없는 그런 본이 되는 그런 분이 계시다. 뭐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어볼 수도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부럽고 모두가 존경할 만한 상황인데요. 이제 엄청난 시련이 그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자, 1절과 5절까지가 서론인데요. 6절부터 이제 카메라의 앵글이 바뀌어요. 땅에 있던 욥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6절부터는 카메라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저 천상 세계에서 회의가 벌어지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고 사단이 왔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면 아마 천사로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사단이라는 뜻은 참소하는 자, 또 공격하는 자, 대적자라는 의미인데, 하나님의 어전 회의에 이렇게 천사들도 있고 사단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땅을 두루 다니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 하나님이 묻지도 않았는데, 야, 내 종 욥 봤냐? 그가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고 나를 경외하는 거 봤지? 하나님이 먼저 사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딱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 반문하는 것이죠. 사단의 역할은 이 땅을 두루 다니면서 어떻게든 성도들을 넘어뜨릴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할까, 이게 주 목적인 존재가 사단인데요. 하나님이 야, 내 종 봤지? 진짜 욥 믿음 좋다 자랑을 하시니까, 에이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반박하면서 9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게 상당히 오늘 중요한 첫 번째 핵심이 되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게 너무나 중요한 질문인데요. 욥이 어찌 까닭 없이라는 표현이 제일 중요합니다. 까닭 없이, 이유 없이, 히브리어로 흰남이라는 의미인데, 흰남, 까닭 없이 또는 이유 없이, 어떤 조건과 대가 없이, 이런 말이거든요. 하나님, 욥이 어떻게 아무 이유도 없이 조건도 없이 대가도 없이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에이,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이 욥의 집을 풍성하게 해주고 복 주고 너무 잘 되게 하니까 그것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단이 말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펴서 그의 소유와 그의 재산을 건드려 보십시오. 틀림없이 욥이 반드시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것입니다 라고 사단이 하나님께 그렇게 건의를 합니다. 참 사단이 대단한 것 같아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안 돼도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참소하고 고소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사단이에요. 예, 지금도 그렇죠. 이 땅을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는데 이 사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사단이 어떤 일을 행하지만 그것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사단이 자기 마음대로 활보하는 것 같고 막 사단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그렇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만약에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합니다. 총리가 있겠고 장관들이 있고 쭉 앉아 있을 텐데 사실 모든 것은 최고 주권자의 재가가 떨어져야 그게 발동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세상에 모든 일이 있는데 사단이 자기 마음대로 활개치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만사는 결국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다.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하실 것은 하나님이 악을 만드시는 건 아니고 인간을 시험하신 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을 하세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땅을 통치하는 섭리 속에서 악을 허용하셨을 때 그 허용된 범위 속에서만 사단이 활동을 한다. 물론 마지막에 계시록에 가면 영원히 사단이 이제 죽는 날이 있지만 현재는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사단의 질문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었지만 사단은 하나님 착각하지 마세요. 그 욥의 믿음이 진짜가 아니라 가짜라니까요. 이렇게 계속 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욥이 당신을 경외하는 게 정말 하나님 당신을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당신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과 떡고물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그거 거두어 가시면 반드시 하나님 떠날 것입니다라고 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의 질문은 이렇게 한번 바꿔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수많은 인간 중에 당신 자체가 좋아서 섬기는 사람 없어요. 다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믿는 거지 하나님 자신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인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라고 사단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신앙은 없다. 그런 사람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도발적인 질문인데요. 사실은 저는 이 질문을 보면서 저도 목사로서 우리가 한번 대답해 봐야겠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동기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사단의 질문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왜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계신데, 예배드리고 계신데 어떤 동기와 이유로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복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어떤 욕심과 또는 나의 목표와 나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그분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것과 정말 상관없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예배하고 있는가? 이건 우리에게 사실 너무나 중요한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과연 내 믿음은 순수한가? 내 신앙은 순전한가? 한번 이 사단의 질문을 통해서, 성경의 질문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 스스로 대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제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 순수성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죠. 욥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의 보물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그가 믿음을 지킨다면 그의 믿음은 진실한 믿음이겠지만, 만약에 그것을 잃었을 때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신한다면 어쩌면 그의 믿음은 순전하지 않은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잔인한 시험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사실은 아브라함도 그런 시험을 받았잖아요. 백세에 얻은 너무나 귀한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하나님은 하세요. 그리고 정말 그가 이삭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들을 바치려고 했을 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면서 그의 믿음을 인정하셨죠. 사실은 성도의 삶 속에서 때로는 이런 믿음의 연단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욥도 이제 그런 시험을 받게 돼요. 비참할 정도로 앞에 1장 전반부에 있었던 그 부귀영화 완전히 다 잃어버리고 너무나 비참할 정도로 이제 다시 앵글이 어디로 가냐면 땅으로 내려가면서 천상회의가 끝나고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라. 하나님 허락하시고 사단이 내려가서 욥을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큰 시련이 닥치는지 4가지 재앙으로 나눠서 나옵니다. 처음에는 종들이 죽고 또 재산들이 몰살되고 또 종과 낙타와 소유물들이 다 없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10명의 자녀가 한순간에 다 죽게 되는, 이게 여러분 하루 동안 일어난 일이에요. 실제 그의 삶 속에 뭐 이렇게 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가축들이 다 자연재해 때문에 누가 와서 다 죽였습니다 하고 있는데 또 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고난이 연속되는데 하루 만에 그가 가진 모든 재산과 부귀영화와 심지어 모든 자손들 자녀까지 다 잃게 되는 그런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중에 하나만 사업만 안 돼도 또 자녀만 아파도 뭔가 재산의 손해만 있어도 우리가 참 힘든데 한순간에 이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욥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욥이 그런데 이 시련 속에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오늘 욥의 반응이 중요한데요.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자, 겉옷을 찢었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슬픔. 그리고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너무나 큰 슬픔에 처할 때 또는 장례를 할 때 그렇게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당연해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 이 구절이 우리에게 너무나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땅에 엎드려 예배하다라는 말, 샤하, 히브리어로 샤하라는 말이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엎드리라는 말도 있고요. 누구를 존중하다 또는 존경하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쓰일 때 이 샤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다, 하나님을 예배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이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또는 예배할 때 샤하, 하나님을 예배했다, 경배했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고요.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할 때 샤하, 즉 신을 섬긴다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바로 이 절체절명의 절박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있는 그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상 욥기를 읽을 때마다 충격을 받는 거죠. 어떻게 욥은 이 상황에서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욕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물론 욥은 슬퍼했습니다. 극단적으로 3장에서 생애를 저주해요. 너무나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슬퍼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은 거두지 않았어요. 저도 이런 상황이 되면 참 그러고 싶지만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을까 참 많이 확실하게 답을 하기 힘들어요. 그만큼 욥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 보시면 그가 이제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사인데 하나님이 주셨고 그러니 하나님이 거두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어쨌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름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라고 하면서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다 하면서 1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내가 비록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의 것이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요 고난의 강도가 더 심해지잖아요. 사단이 또 가가지고 욥의 몸을 건드려 보십시오. 자기 몸이 안 상해서 그렇지 자기 몸 건드려지면 욥 반드시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만 건들지 말고 다 해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정말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그냥 온몸이 종기가 나서 기앗장으로 거들 정도로 그렇게 하고 옆에서 아내, 가장 친한 아내까지도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하라고 막 그래요. 모든 것을 잃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하나님께 화도 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아내를 책망하면서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왜냐?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화를 주시는 것도 당연하지 않겠냐. 결국 욥은 평소에 그가 누렸던 모든 재물과 부귀 영화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을 때 인간적으로는 슬펐지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그가 거두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우리는 욥을 통해서 사단의 공격,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했는데 욥이 그렇게 한 것이죠. 이유 없이 다 잃어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욥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욥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배의 본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아주 본질적이지만 그 질문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는데 왜 오늘 예배의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어떤 목적과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예배 드릴 때도 자기중심적으로 항상 드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위로를 주실까, 또 어떤 은혜를 주실까. 물론 은혜를 사모하고 위로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데 사실 그건 예배의 본질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과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시고 세상의 왕 되신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사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 나는 토기야. 하나님은 토기장이시죠. 내가 가진 모든 소유와 나의 건강과 나의 은사와 재능과 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야.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예배 행위죠. 더 나아가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당신의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내 존재 자체가, 내 모든 존재 자체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내 인생이 어떻게 돼도 나는 상관없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하는 것이 사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를 드릴 때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해야 하지만 하나님 자신을 찬양하고 또 그분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분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예배의 핵심이고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욥기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도로서 분명히 의인이 이유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분명히 당한다. 그것을 말하고 있고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욥을 통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 단 한 구절 욥에 대한 인용이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성도의 믿음과 인내에 대해서 권면하면서 욥의 모델을 들고 있습니다. 욥기 5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가 우리를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자, 봐라,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는데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바로 그 욥의 인내죠. 욥의 믿음이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지 않았냐.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성도들이 고난당할 때 그 욥의 인내와 욥의 믿음을 다시 한번 배울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천 년 전에 그 욥을 공격하고 또 욥을 참소했던 그 악한 사단은 지금까지도 수천 년 동안 인간들을 공격해 왔고요. 지금도 우리를 흔들고 공격을 해요. 그들의 목적은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든 한 사람 넘어뜨리려고 이 땅을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질시키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공의를 의심하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힘든 상황이 있다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든데
왜 이렇게 안 도와주십니까? 제가 벌써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왜 상황이 안 열립니까? 이럴 때 사단은 계속 속삭입니다. 거봐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아.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야. 막 이렇게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인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하는가, 그것을 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얘기하셨죠. 베드로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도록 요구했어. 사단이 엄청나게 너를 정말 참소하려고 그랬는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죠. 네가 십자가 지는 그 순간에 사단이 너를 그렇게 공격하고 죽이려고 했는데 내가 정말 너를 위해 기도했어. 그 주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인생의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때로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고난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 알 수 없는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단이 그렇게 공격을 할 때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아파하시면서 또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의 그런 시간을 혹시 지금도 겪고 계시다면 또 우리가 앞으로 살면서 그런 고난이 찾아올 수 있는데요.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감정이, 내 상황이 도무지 힘들고 도무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의심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믿음의 인내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한 주간도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 여러분 작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 불신하지 마시고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찬양받게 합당하시고 세상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여러분 끝까지 욥과 같이 잘 인내하시고 날마다 순종하면서 주님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